1절부터 11절까지 내용입니다. 지난 시간이랑 조금 겹치는데 5절부터 11절까지 내용입니다. 제가 내용을 읽어보겠습니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아니하는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또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어, 우리에게 연단을 주시고 인내를 열매 맺게 하시고 그리고 소망을 이루는 하나님의 계획. 근데 이 소망은 있다가 없다가 이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확정적인 하나님 앞에서 제사 드리는 여러 가지 제사들이 다 하나님 앞에서 확정적이지만 그 중에 이렇게 이걸 되돌릴 수 있을까 싶은 그런 제사 중에 하나가 관제입니다. 관제. 이게 하나님 앞에 여러 가지 제사의 형태가 있죠. 불에 태워서 이렇게 드리는 소제, 그리고 들어서 드리는 거제, 그리고 흔들어서 드리는 요제. 이 제사 드리는 방식이 여러 개가 있는데, 근데 거제나 요제 같은 것은 이게 그대로 남아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이제 어, 제사장이나 레위인들의 수입으로 삼죠. 그 뭐 없어지는 것이 아니니까. 근데 관제라는 게 있습니다. 관제는 액체 형태의 제물이죠. 포도주 같은 것들이죠. 이런 것들은 그냥 이렇게 쭉 붓습니다. 이렇게. 부으면 이게 땅에 떨어져 가지고 다시는 주워 담을 수 없죠. 영원히. 그걸로 끝인 거죠. 부어지는 순간에. 사도 바울이 자기 자신을 하나님 앞에서 예물로 이렇게 드린다고 하면서 제일 마지막에 그냥 이제는 또 번복할 수 없는 제물로서 자기를 나타낼 때 내가 관제와 같이 부어졌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게 자기 생명이 이렇게 땅바닥에 확 이렇게 부어진 거. 그걸 어떻게 뭐 이제는 다 담을 수가 없는 거죠. 우린 산재가 사같이 다 하나님 앞에 드려진 바 되었지만 특별히 사도 바울이 자신의 마지막에 하나님께 드려지는 그 제사의 형태를 관제, 이 순교를 말하죠. 이제 다시 돌이킬 수 없는 방식으로 하나님께 이렇게 드려지는 그런 제사. 근데 여기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사랑이 이런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관제처럼 쏟아 부어진 거죠. 이렇게. 다시 번복할 수 없도록 부어지는. 그리고 우리 마음에 그게 부어져 있는. 다시 그걸 주워 담거나 뒤로 후퇴하거나 다시 빼앗아 가거나 하시지 않는. 이게 부어진 순간에 확정된. 그래서 우리가 부끄럽지 않고 창피하지 않은 어제까지 좋았다가 오늘 없어지지 않고요. 주었다가 다시 빼앗아가는 그런 일은 없는 거죠. 박탈되는 사랑이 아니라 한 번 부어지면 끝나는 그런 종류의 사랑. 그래서 우리가 주를 향한 소망을 끝까지 그냥 품을 수 있고 이게 박탈되어서 부끄러움을 당하는 일이 없는 것입니다. 이 더 자세히 설명해 놨는데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이 연약할 때는 뭐 약하고 뭐 유약하고 이런 개념을 얘기한다기보다는
죄에 대해서 넘어지게 되는 반복적으로 엎어지고 반복해서 그것을 되풀이하는 우리의 존재를 얘기하는 거죠. 죄를 이길 수 없는 그러한 존재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어준 바 되어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 약속대로.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간혹 그런 것이 있긴 하지만 쉽지 않다. 희박하다.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뭐 의인과 선인 뭐 이게 조금씩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겠지만 이게 히브리적 표현으로는 어, 이 비슷한 말을 반복하면서 강조를 하는 거죠. 의인이나 선인 다 좋은 사람들인데 사실은 어, 죽기에 아까운 사람들이죠. 죽기에 아까운 사람들. 그들을 위해서 대신 죽는 사람들이 혹 있다. 그러나 우리는 죽기에 아까운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마땅히 죽어야 되는, 죽어 마땅한. 아니, 더 자세히 말하면 죽지 않으면 안 되는 죄 지은 자로서 하나님의 공의가 살아있다면 반드시 죽어야 할 그런 존재. 근데 그러한 존재를 위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셨죠. 더 이상 대체될 수 있는 비유가 없을 만큼 확정적 비유죠. 우리는 더 나빠질 수 없는 존재. 그냥 완전히 그 밑에는 아무도 없는. 근데 예수 그리스도는 더 큰 가치가 없는 그런 존재이십니다. 더 큰 가치가 없는. 더 나빠질 수 없는 존재와 더 다른 것으로 대체할 수 없는 확정적 가치를 가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맞바꿈이죠. 그래서 이 영원한 가치는 사라지지 않는, 바뀔 수 없는, 그리고 부족하지 않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때로는 우리는 주님 안에서 오르락내리락 하고 그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가치의 변동이 있다고 우리는 생각하는데 사실은 가치의 변동이 없습니다. 우리는 처음부터 몹쓸 죄인이었고 우리가 뭐 큐티나 좀 제법하고 이러면 우리가 가치가 좀 올라가는 것 같은데 아니요, 전혀 그런 행위로 말미암아 우리가 가치가 올라가지도 않고요. 우리가 범죄하고 엎어지고 넘어지고 그래서 가치가 변동되는 우리는 원래 그런 존재였죠. 변동할 수 없는 최하의 가치를 가지고 있는 우리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셨기에 이 가치는 더 이상 우리의 행위로 말미암아 변동되지 않는다. 고정, 최악의 샀기 때문에 우리 주식으로 말하면 휴지 조각일 때 샀기 때문에 손해가 없는 휴지 조각일 때 원래 0이었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으로 구원을 받을 것이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되게 되었은즉 화목된 자로서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를 가장 극단적으로 설명한 게 원수 관계이거든요. 원수. 사람끼리 원수져도 뭐 옛날에 그 뭐 사극 같은 거 보면 뭐 하늘 아래에서 같이 숨 쉬는 것도 싫다. 너무 싫기 때문에 상대방이 죽기까지는 마음이 편하지 않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이런 관계가 형성되어 있었던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밖에서 원수된 함께 대면할 수 없는 한 존재가 완전히 소멸하기 전까지는 한 존재가 편안함이 없는 근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관계를 깨뜨리시고 화목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완전한 희생을 통해서 이 원수 관계를 회복하시고 화목케 하시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우리가 주의 은혜를 받을 때 우리가 가끔 불안할 수 있거든요. 이게 언제까지 이어질 건가? 지금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지속하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있는데 우리는 경험이 있죠, 다. 하나님 앞에서 미끄러지고 넘어지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을 만한 그런 처지에 들어가 있은 경험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이 정말 더 나쁠 수 없을 때 우리를 선택하시고 우리가 더 나쁠 수 없을 때 우리를 위해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실함은 하나님의 사랑을 변동하게 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믿는 것은 우리의 신실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함이죠. 그분의 사랑의 확정적 가치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의 크기이고 그렇습니다. 가장 나쁠 때 우리를 사랑했다면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를 향해서 변함이 없습니다. 앞으로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더 나쁠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흔들리게 할 만큼 우리가 더 나빠지거나 좋아지거나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가장 좋을 때 우리에게 오신 것이라면 사실 우리가 불안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더 말할 것도 없이 나쁠 때, 원수되었을 때, 죄인으로서 더 이상 가치가 없을 때, 그때 온 사랑이죠. 사람과의 관계도 가장 나쁠 때 만난 사람이 그 사람 신뢰하고 진짜 친구가 되잖아요. 좋을 때 만난 사람들은 그 상황이 나빠지면 다 떠나가죠. 우리는 더할 나위 없이 바닥에 있는 우리를 속죄하시고 건지시고 더 나쁠 수 없는 그 관계 안에서 우리를 회복하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고 지속적으로 즐거움을 누릴 수 있고 그리고 그 사랑을 의심하지 않고 소망이 부끄러워지지 않도록 끊임없이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설교의 주제는 불안해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특히 미래의 우리의 연약함, 미래에 있을 수도 있는 우리의 넘어짐, 이런 것조차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잃는 어, 어떤 요소로 봐서는 안 된다. 아, 그 평온과 안전이 주님을 더 사랑하게 되는 게 주님하고 우리와의 관계 안에 있는 사랑입니다. 불안해서 붙든다면 사실 사랑이 아닙니다. 불안해서. 자기에게 붙어 있게 하려고 상대방을 계속 불안하게 하는 사람이 있죠. 그 부모가 할 수 있는 제일 나쁜 게 너 이런 식으로 하면 너 버릴 거야. 뭐 이런 얘기를 하는. 어릴 때 아이들이 무서워하게 하려고 말 잘 듣게 하려고 그런 식의 말을 하죠. 아주 이 사단이 가르쳐준 악한 지혜인데 이런 뭔가를 가지고 위협해서 자기를 버리지 않게 하는 사랑이 아니죠. 이미 사랑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그런 오염된 사람들과 이 동급으로 여겨져서는 안 되죠. 주님은 관제와 같이 부어진 다시 번복이 없는
그런 사랑이십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하나님은 변덕이 있는 하나님이 아니시고 관제와 같이 확정적이시고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소망을 가지는 것이 너무나 확정적이게 기뻐할 수 있고 두려움에 들어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주의 사랑의 크기와 깊이와 넓이를 더 깨달을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은혜를 더 넘치게 기름 부어 주십시오. 주의 사랑을 더 알기 원하고 주의 사랑이 필요한 많은 자들에게 주의 사랑을 더 알릴 수 있게 해주십시오. 주님을 알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주님을 알리게 해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